철학자들 중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환대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자크 데크라는 절대적 환대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절대적 환대란 신원을 묻지 않고 대접하는 환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상대방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환대를 절대적 환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대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환대의 사람으로 부르는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중에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주어가 여호와로 동사가 나타나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이유,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날이 뜨거울 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전에 일을 마치고 태양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쉬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정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는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아브라함의 몸을 땅에 굽히는 장면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 당시의 문화였고 일종의 사회적 풍습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건조한 광야가 많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나그네들이 장막으로 다가오면 쉼의 자리와 마실 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에게 쉼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도들에게 습격의 대상이 되었고 노출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의 장소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 원수를 잠시나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환대였습니다. 이에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혀 말하기를 3절과 4절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종이라 불렀습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아브라함의 겸손을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서 나그네들이 쉬어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이제 아브라함 나그네들을 환대하기 위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대접하는 장면을 6절과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았다는 것은 나그네들에게 최상의 예우, 최고의 환대를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그네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듣고자 하는 복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그 복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안타까운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눔의 축복입니다. 자, 나눔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오전에 일을 마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움직임을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간 이유, 영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엎드렸다는 의미인데 방문자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 아브라함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향해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어 종이라 부르는 장면 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시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당시 아브라함은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재산이 많았습니다. 둘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동원해서 이 롯을 구원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군사적 힘도 있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으로서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기 위해 몸을 엎드렸고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씻기는 모습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집안의 하인들 중에 말단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섬김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있고 겸손한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을 도구화하여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성경은 자신의 한 일을 자신이 모를 정도로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겸손히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길 때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섬김에서 배워야 될 것은 최상의 것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최상의 섬김입니다. 나그네들이 오면 쉼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씻을 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환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최상의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자, 고운 가루가 등장합니다. 고운 가루 눈치채셨습니까?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빵을 굽는 재료로 언급이 되는데 성경에서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운 가루를 사용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최상의 섬김으로 대접하는 장면이 7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당시 최상의 상품으로 취급받는 염소에서 나온 젖과 우유를 제공하는 장면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8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모셔 섬에라는 단어입니다. 모셔 섬에. 모셔 섬에 옆에 서 있다는 의미인데요, 나그네들을 시중들기 위하여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준비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최상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섬김은요, 쓰고 남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섬김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남을 대접하려는 나눔의 마음에서 이 최상의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눔의 마음이 없다면요, 최상의 섬김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무엇인가를 한 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시는 섬김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에게도 자세가 필요한데 겸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을 자신이 모를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섬김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은 수단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목은 섬김이지만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오염된 섬김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섬김을 왜 기억하시고 보고로 갚으려 하실까요? 자신이 한 것을 자신이 모를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있는데 최상의 것으로 남을 대접하려는 그 최상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려 했던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려 했던 사람은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아니었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지나가는 나그네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최상의 것으로 환대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나누려는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나눔이 축복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잊지 말라. 이로되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라고. 왜요? 섬김을 받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기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눔이 어떤 축복으로 연결됐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선지자로 예우해 주셨습니다. 자,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우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예우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로 예우해 주셨다는 것, 나눔의 축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 나눔이 축복이 된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게 되었다는 것,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나눔이 어떤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중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우하기 위함이요, 2차적인 이유는 더 중요한데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제사장, 중재자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끈질긴 이 중보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재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섬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요. 나눔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환대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예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재자로 사용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섬김의 기회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 결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보고 불가능을 선언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듣고자 했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였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비웃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키는 장면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만국의 어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민족의 여러 왕이 네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등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날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비웃음으로 반응했다고 오늘 1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얻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비웃었어요. 궁금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비웃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왜 비웃음으로 반응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어려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사라의 폐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음으로 반응한 것은 바로 장애물들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비웃게 만들었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100세가 되어 늙어가고 있는데 사라의 몸은 불가능을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아들을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궁금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내년 이맘때쯤이었고, 그날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었고, 그날이 바로 언약의 아들을 품에 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될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위해 24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24년의 시간을 기다려 이제 찾아와 약속의 말씀이 내년 이맘때쯤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요, 약속하신 말씀이 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날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불가능을 선언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장애물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능하지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어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또한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도 그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나눔의 삶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